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교사 헌신 예배가 오늘 있는데 아마 헌금은 전도에 쓰여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같이 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울까, 이게 우리의 귀한 말씀의 중심인데, 따랐습니다. 언어 생활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속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속 마음은 아주 따뜻한 이런 경우를 보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남아프리카에 큰 나무가 있다면 기계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죽이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그 나무를 중심으로 막 돌면서 욕을 하고 나무야 죽어라, 나무야 죽어라, 그렇게 하면 얼마 안 가서 그 나무가 시들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밥을 놓고 실어먹은 것도 있고, 나무를 놓고 축복하고 저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들었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말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야생말을 길들일 때 이 입에다가 쇠를 불려가지고 재갈을 불려서 그 말이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은 바로 그 주인의 마음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적용하는데, 바로 말은 그런 것 같다. 또 두 번째로는 배가 아무리 커도 조그마한 그 키로 인해서 조금 움직이면 방향이 바뀌어지고, 조금 움직이면 방향이 좌우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의 모든 일들을 조정하는 키인데, 그 배의 큰 움직임에 우리의 말과 같이 인생의 방향도 바뀐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 따르십니다. 말에는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강릉에서 불이 났을 때 조그마한 불씨가 하나 떨어지는데, 그 불씨가 그렇게 어마어마해서 동네를 태우고 집을 태우고, 또 불이 번지기 시작하니까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 작은 그 언어의 모든 일들 때문에 천냥빚을 갚는 이러한 일도 있다라고, 이렇게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언어의 모든 일들을 조심하고, 이 말을 정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말을 해서 인간관계가 틀을 것인지 아니면 더 좋아질 것인지 생각하면서 조금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저도 아름다운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으로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따라쓰십니다. 말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첫째, 오늘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선생된 사람은 말을 조심해라. 그런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아이를 지도할 때 우리 말씀의 근거로 해서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는 귀한 사건이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지존파라고 그래서 사람을 불에다 태우고 또 사람의 살을 먹고 했던 그 지존파들을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1977년이더라고 보니까
농촌 가정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학교는 가야 하는데 그 4학년 때 도화지도 없지, 크레파스도 없지. 그러면서 학교에 미술 시간에 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준비물 안 가져왔다고 귀시자대기를 때리고, 또 너 같은 것이 뭐가 되겠냐고 구박을 한 다음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만 들더라는 거예요. 그가 사회에 성장하면서 악영향을 끼치는데 얼마나 이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 교사 선생님 한 분이 그 아이에게 비전과 꿈을 실어주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좌절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따라서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소망과 비전으로 그 인생을 이렇게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머님을 떠나서 부여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어머님에 대한 글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글도 아닌데, 지금도 그 선생님이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조그마한 서기석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저에게 그 말 한마디를 해줬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 글 쓰는 이러한 재주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무슨 글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 선생님 말 한마디가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늘생 글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어디에서 동기가 됐냐면, 그 선생님이 나에게 그런 재능이 있다는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겠지, 그러면서 그때도 성년이 되어서도 그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는 잘할 수 있다,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을 보면은 너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소망을 줄 때 그 자녀는 정말 별거 아닌 데서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언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2010년도에 타임즈에서 100명을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이 타임즈에서 100명을 선정할 때 한국 사람이 3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김연아 피겨 여왕이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리사 장석호라고는 그 사람이 요리를 잘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3번째로 내리 곽이라고는 암 백신을 발견한 우리 한국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암 백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암으로 60% 이상이 지구가 망하는데 이 백신을 개발했다고 깜짝 놀라면서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의 동기를 들어보면 어찌해서 20년간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가 있느냐니까, 그 환자 중에 정말 그 치료를 받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암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래도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은 하늘에서 내린 참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내린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의사 선생님에게 환자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내리곽이 그걸 보고서나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니, 그러면서 자기가 쉬지 않고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암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의사 선생님 보고 얘기할 때 무언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그 의사 선생님의
강력한 힘이 일어나가지고 암 백신을 발견해서 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백인 중에서 한국 사람이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야, 우리 부모도 자녀들에게 무언 얘기를 해줄 것인가,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 여러분의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교육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동대학의 김영길 총장이 4회를 거쳐서 19년 총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자기가 과학자로 세계 이름을 떨치기 전에 이제는 아마 좋은 지인으로부터 술병을, 그 와인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좋은 건 아마 비싼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서재실에다가 이렇게 쫙 장식을 해놓고 깨끗이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발에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막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본 게임에 들어가면 다 그것을 떨어버리고 달릴 때 가벼운 것처럼 죄의 모든 일들 때문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달릴 때 그것을 다 뛰어버리는 신앙의 질주가 아주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자기 술병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 술 취하지 말라는 생각이 나면서 그 술병을 어떻게 까다가, 저 같으면 아마 주었으면 그 비싼 거니까 몇 천만 원이 될 테니까 그걸 팔던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식구들 보는 데서 싱크대에다 그 술을 부으면서 나는 이제는 다시 술과 더불어 인연을 맺지 않겠다 그러는데, 술을 콜 이렇게 붓는 순간에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는 그 술을 붓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생수의 강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쁨이 넘치면서 후에 조금 있다가 미국의 잉코 중앙연구소에서 당신이 정말 와서 연구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니켈 합금 AM 6000번을 개발해가지고 참 그 세계적인 그 과학자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보여주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줬더니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따르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기쁨이 넘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여러분이 언어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여러분이 보여줄 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다시 느낀 것은 1년에 2차례라도 우리 전 교인이 모여서 그 성찬식 할 때나 이런 기념일 말고 2번은 모여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은 것은, 청교도들의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 옆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녀는 아버지가 그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보고 있고, 또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안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부담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배 시간에 떠들면 나가서 권투를 하더라도 너 예배 시간에 조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지, 그렇게 하면서 약속도 그러면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더라도 조용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예배가 훈련이 되니까
정말 다음 세대도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창대교회 전 성도님 따르십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녀들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한히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내리 곽이라고는 그 암 발견한 사람이 그것보다도 더 유명세를 탄 건 자녀 교육이더라고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자녀 4명이 어떻게 해서 다 인류대학에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우리 자녀를 막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그렇게 기도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잠재력이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해 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회사가 끝나면 집에 바로 와서 그에게 더불어 같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가르치고, 그랬더니 그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렸다 하는 이런 그 글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를 변하게 시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 말씀을 꼭 부여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전 성도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에게 언어보다도 자녀에게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슈바이처 박사가 의사 선생님을 할 때 그 정원에서 잔디를 밟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원장이 와서 잔디를 밟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아니 정원사도 있고 일꾼도 있는데 왜 저렇게 본인이 저렇게 밟을까? 그래서 참 신기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자가 느끼는 것이, 아, 저렇게 진실한 선생님이면 내 병도 진지하게 고쳐주겠지. 그리고 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의사가 되셨나요? 그렇게 보니까 특별한 말을 할 줄 알았더니,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 의사가 되어서 고쳐주면 사람이 감동을 받을 것 같아서 나는 의사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원에서 그 보리를 밟고 잔디를 밟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환자가 심리적인 치료가 더 많이 됐겠지 않습니까? 저분 손길이면 나도 치료함을 받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고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따랐습니다,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설교할 이런 자격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자유롭지 않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피부로 와서 참 불편해도 좋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좋은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고, 아멘. 비속어를 써서 지금 5% 미만 아이들만 정상 언어를 쓰지, 뭐 부모님을 욕하는 사이트가 있고 막 이렇다고 참 불편한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 교사나 또 선생님, 또 지도자들의 어떤 위치에 있어도 이 말씀이 무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순화의 아름다운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귀한 가정으로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